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결국 그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한 주간은 오락을 삼가고 주님의 고난당함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것이 오랫동안 교회가 지켜온 관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부활 사건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에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그야말로 공허한 이야기, 철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얼마나 사실적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영국 웨일즈의 영적 대각선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명한 캐직 사경회를 이끌었던 제이펜 루이스는 십자가는 세상 역사의 중심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선 모든 역사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십자가 후의 모든 역사도 십자가를 통해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주위에서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 사건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나 가롯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닙니다. 또 로마 총독의 무성의한 재판이나 로마 군병들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진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대신 죽어야 할 정도로 인간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무서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죄가 자신과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보다도 돈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몸이 아픈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지, 죄는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범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뭐가 심각한 문제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행한 삶을 사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늘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 까닭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자에게 빈정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죄가 무겁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런 무거움도 느끼지 못하는데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50근 됩니까? 100근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사람 몸에 쌀 10가마니를 올려놔도 죽은 사람은 그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 때문에 사람의 영이 죽었다고 합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귀도 천사도 천국도 지옥도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죄가 발각되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죄 때문에 직위를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인생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엔 행복도 평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죄가 인생 가운데 엄청난 결과를 갖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보면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를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죄의 결과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형장으로 끌려가서 옷을 벗기우고 두 손과 발에는 큰 못이 박혔습니다. 못이 박히는 고통, 그리고 죽음. 그것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그 끔찍한 고통은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도 참 크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할 수 있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대신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큰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워낙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한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삶을 당하여야 할 만큼 흉악한 강도였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흉악한 죄를 사해 주시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래전에 있었던 그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존파는 참으로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흉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편지를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형받기 전에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님께서 그 지존파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 한마디도 참소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사탄이 예수님께 그와 같은 상소를 하였다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그 지존파의 죄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에 달아보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없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흥미있는 한 가지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길이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의 길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사람들의 사랑도 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나 부부의 사랑도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사랑은 길이 참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남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눈에 맞아 사랑할 때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때 사랑의 크기는 죽음보다 강합니다. 부모가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갑니까? 한 3, 4년 갈까요? 아니면 몇 달?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그 유효 기간이 길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만큼 유효합니까? 유효 시간이 짧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예배할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는 눈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문만 나서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정도로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곤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유효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면 바로 그 사랑이 식어집니까?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 작은 일만 닥쳐와도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지쳤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느 날 그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하고 가슴이 뛴 적이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번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자기 소개를 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가 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지쳐가지고 나는 가슴이 메말랐어요. 하나님 사랑이 식었어요. 저는 정말 지쳐서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기가 겁이 나요. 하나님께서 또 내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봐 아예 이제는 겁이 나요. 뭐 두려워요 등등. 그래서 이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이 지치고 어려워하는 선교사님들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지쳤다고 말하고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고 이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이라서 다행이지, 만약 하나님이 지쳤다고 말하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식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너한테 지쳤다. 기다리다가 지쳤다. 이젠 그만하자. 나 이제 너를 포기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조석빈이처럼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금방 표정을 바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났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하십니다. 사실 사랑의 위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법은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만 합니다.
법을 만들고 경찰 숫자를 늘리고 교도소와 파출소를 짓는 이유는 다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죄인인가를 살펴보고 그 죄인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누가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공로사상입니다. 죄보다도 더 많은 착한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고행을 하면 자신의 몸을 상하면 혹시 죄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택했던 방법은 고행이었습니다.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마르틴 루터가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순례 여행 중에 필수 코스가 바로 로마에 있는 성 헬레나 성당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당은 이름도 참 특이해요. 성 계단 성당이라고 불렸습니다. 계단 성당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는데 그것은 이 성당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빌라도가 서서 예수를 재판하고 십자가형에 처했던 그 영문의 계단이 바로 이 성당에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의 이름으로 성당을 지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계단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28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순례자들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28개 계단에 유리 조각을 깔아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은 유리 조각에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기어이 그곳을 오르면서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고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루터도 그 순례 여행 중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다른 순례들과 함께 무릎으로 그 계단을 하나씩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피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 용서를 구하면서 계속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번개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그는 중심으로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1517년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도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인간들을 죄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속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속량,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 하심,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25절에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통해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철칙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철칙은 피가 죄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구절이 바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죄가 씻음 받으려면 누군가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철칙은 그것은 피는 아무 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포레드라고 하는 잡지에서 라메사 교도소를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이 라메사 교도소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 그리토라는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을 행하는 수녀님 한 분이 그 잡지에 소개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새로운 죄수들이 오면 50명의 교도관들이 총을 이렇게 장전해서 양쪽으로 섭니다. 줄지어선 그 복판을 차례로 지나가면서 교도관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름, 나이, 죄목, 형기를 무려 50번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50번을 반복하고 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져 낙담과 절망,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마지막 50번째가 될 때쯤 되면 괴성을 지르고 땅바닥에 쓰러져 버릴 정도로 완전히 지쳐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한 수녀가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그 흉악한 죄수의 머리와 이마를 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처럼 죄수였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죄와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후회를 잘 아는 분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수녀님의 말씀과 함께 빵과 포도주가 죄수들에게 전해지면 죄수들은 울면서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절망했던 인생, 그리고 스스로 포기했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전가족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주 앞에 설 때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을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또 더 깊이 들어가다가 또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